에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내리고 에서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과연 지키시고 돌보시는가?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백성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회복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다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어서 참으로 존귀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각 자손 아말렉 족속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야겠다.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설득하지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갔고 아하수에르 왕은 그를 물리치지 않고 에스더를 맞이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소원이 무엇이요? 묻자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일 또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하만과 함께 왕후의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왕이 도대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잡으려면 달아나는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할수록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죠.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그래요. 이 왕이 커피를 많이 잡수셨나? 왜 잠이 안 왔을까? 아무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측하기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 헬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많은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술로 밤을 새우던 왕인데 그날따라 술을 마시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라고 신하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역대 일기,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그런 일기인데 그 일기를 가져다가 딱 펼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발해서 왕을 구원한,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저지한 대목을 읽게 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2장 21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궁중일기를 딱 펴서 읽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목숨을 구원해 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상도 베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내 목숨을 구원했는데 그러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밖에 누구 아무도 없느냐? 뭐 늘 옆에 시중 드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좀 높은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때 마침 하만이 뭐 이른 새벽이었나 보죠. 자기가 높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을 하기 위해서 마침 대궐 바깥문에 이른 것입니다. 예, 하만 장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 들라하라. 왕이 이제 하만을 들어오게 한 거죠.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이 말을 했더니 하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요걸 뭐 자뻑이라 그러나요? 스스로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나를 두고 하는 얘기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 나 아니고 누가 있겠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한 말씀 올려야지. 폐하께서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왕께서 입는 옷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왕이 쓰는 그 관을 씌워서 이 성중에 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반포하게 하소서. 그 일을 존귀한 신하의 손에 맡기소서. 존귀한 한 신하의 손에 왕의 옷을 맡기고 왕의 말과 관을 맡겨서 그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는 말로 이제 한 거죠.
아주 가장 존귀한 최고의 세레모니를 보이십시오. 그게 왕께서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에게 네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 중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랬더니 하만이 그대로 한 거죠. 무슨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때 하만의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높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죽을 맛이었겠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시기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있는 친구들 아내 세레스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굴욕을 당했어. 내가 인생 최대 굴욕을 당하고 왔다고. 이 분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르드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역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목숨을 구한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거 역모죠, 역모. 왕이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 덕분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칫 자기의 계략이 들통나면 큰일 나게 생긴 것입니다. 왕의 내시들이 즉각 하만을 에서가 베푼 잔치 자리에 데려갔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에서와 모르드게. 그 두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금식 기도라는 것이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밥 굶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주 죽을 각오로 기도하니까 나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철학 기도합니다. 작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서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우리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금식 기도고 철학 기도고 작전 기도고 그렇습니다. 나 얼마 기도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의지를 굳게 해달라고 하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소원의 기도죠. 이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가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에서는 은혜와 지혜를 구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와 지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왕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설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한 일, 잠을 설친 일이 우연일까? 그리고 사람이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음악을 듣는다 할지, 뭐 산책을 간다 할지, 아니면 뭐 술을 한잔 한다 할지,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뭐 목욕을 한다 할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도 궁중 일기를 읽고 싶었을까? 다른 책도 많았는데 그게 우연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책을 딱 펼쳤는데, 신하가 책을 딱 펼쳤는데 하필 그 많은 페이지 가운데, 물론 지금의 이런 책 같은 이런 책은 아니겠죠. 뭐 양피지나 또 두루마리나 뭐 그런 종류의 책이었겠지만은 하필 여러 페이지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역모를 막아낸 그 내용이 신하의 눈에 들어왔을까? 거기 읽어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신하의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모르드게의 업적과 그가 상을 받지 못한 그런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했더니 하필 그때 하만이 문 밖에 바깥뜰에 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일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애써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모든 순간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교회를, 또 이 민족을 붙드시고 그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왔다. 왕이 있는 왕복을 입고 왕에 쓰는 머리에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에 다니고 그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우쭐하겠습니까? 응? 내가 이 정도야,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좀 뻐기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얼마나 겸손한지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겸손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을 돌보시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낮추시고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은 잠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마치 지붕 위에 피어난 풀처럼 지붕 위에, 초가 지붕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뜨거운 태양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악인의 득세함은 그와 같습니다. 잠깐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